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1장 1절부터 쭉 해서 이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봤냐면 야고보서는 처음 시작부터 시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어요. 시험에 관한. 그래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하는 권면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왜 기쁘게 여기래요? 왜 기뻐하래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는데 왜 기뻐하래요? 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흔히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뭐 운이 좋아서 이랬네, 운이 없어서 이랬네, 이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요,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죠. 하늘의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 공부하는 지혜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고난들, 환경들, 어려움들, 이거에 대한 것들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을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교회 어린 친구들이, 반가운 어린 친구들이 왔어요. 오랜만에. 여러분, 아이들은 소리내고 떠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소리내고 떠든다고 돌아보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 아빠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냥 말씀에만 더 집중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어른들만 앉혀놓고 애들은 가라 이러고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네? 거기에 애들도 있고 막 젖먹이도 있고 노인도 있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 안에.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앉아 있었어요. 그 안에. 그들에게 말씀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수님 설교할 때도 막 응애응애 우는 애도 있었을 거고요. 막 배고프다고 짜증내는 애도 있었을 거고요.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도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한 말이 나오고 그 아랫줄에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 같은 뜻이에요. 시험을 참는 사람이 곧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는 힘들지만 잘 참고 견뎌낸 자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저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생명의 면류관인데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래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하,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래서 어떠한 시험에도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 생명의 면류관이요, 저 면류관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야만 받게 되는 면류관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고, 천국에 가면 받게 되는 면류관은 틀림없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그 인간 용서 못해.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예? 예. 이제껏 나만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서도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같은 성질이, 그 사람 그 승질머리 때문에 안 돼, 이랬던 그 승질머리가 이게 죽어요. 이게 죽어서 이제는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게 되어져 가요. 누가요? 누가?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사람은 저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모난 성질을 깎아주셔요. 우리의 못된 성질을 깎으신다고요. 우리의 다듬어져야 될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듬어지는 과정은 아프죠? 힘들죠? 견디기가 어렵죠? 빨리 탈출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다듬어져요. 그래야 온전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야고보서 1장 4절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니까요. 그렇게 다듬어진 사람. 그래서 이제는 그 시련을 통해, 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처럼 욱하는 성질 갖고 살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아니 누려야 할 금메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잘 참고 견디어서 저 시련을 견디고 이겨서 이 땅에서는 승리의 금메달을, 천국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13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 중에 있을 때
아, 나 지금 시험 가운데 있어. 이럴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많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지금 13절 저 본문에서도 벌써 시험, 제가 빨간색을 넣었지만 시험이란 단어가 벌써 4번이나 나와요. 그죠?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시험 받지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해왔던 다른 대부분의 시험들은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주시는 시험.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뭐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려고 하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테스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라고 시험하시잖아요. 그 진짜 아들 죽이라고 하신 거였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을. 거기에 합격하잖아요. 그 시험. 그게 테스트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테스트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야 테스트를 통과해야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이들 태권도 운동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태권도 조장 가면 처음에는 하얀 띠 묶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다음에 노란 띠, 그 다음 뭐 무슨 띠인가, 뭐 아무튼 띠가 색깔이 변해요. 근데 그냥 주나요? 야, 너 우리 태권도장 이제 3개월 다녔으니까 띠 바꿔줄게 이러고 줘요? 그렇게 안 해요. 반드시 뭐예요? 시험을 거쳐요. 품새 보고 뭐 저 대련하고 뭐 이래서 합격 이래야 그다음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1단도 되고 2단도 되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믿음에도 똑같은 시련이 있어요. 저 테스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더 굳센 믿음, 굳건한 믿음,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그렇게 훈련하시려고 테스트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저 페이라조 안에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어요. 유혹하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요. 미혹하는 거. 저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낚시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낚시할 때 뭐를 껴요? 미끼. 미끼를 끼고서 바늘에다 끼고서 탁 던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고기들이 쥐 다니다가 그 미끼를 보고서 와, 이게 웬 먹이냐? 이러고 해서 덥석 물죠. 이게 바로 유혹, temptation.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시험, 테스트는 하셔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유혹하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혹하는 거, 미혹시키는 거, 이건 미혹의 영.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저거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결국은 망하게 만들려고. 예? 그래서 미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우리를 미혹해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유혹, 시험에 넘어가는 걸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를 잡을 때 바늘에 미끼를 낍니다. 그리고 던지죠. 물고기가요, 그 미끼에 대한 욕심이 탁 들어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먹이냐. 그리고 이 미끼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죠. 나름 자기는 기회를 포착하려고. 그러다가 요때다 싶을 때 덥석 물어요. 그럼 그것처럼 사람이 미혹당하는 건요,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15절에서는 이 미혹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가 탁 하고 던져놓은 그 미끼를 나도 모르고 탁 무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내 욕심에 끌려서 미끼 딱 물었는데, 아니면 뱉어야 되는데 뱉을 수도 없네. 내 안에 들어온 미끼를 품고 살아요. 그냥 이건 내 운명이려니,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지.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정욕에 끌려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 이게 바로 유혹의 시작,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단계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권면합니다.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도 싸우지 아니하였다라 그래요. 여러분, 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친구처럼 지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들어온 그 죄를요, 그냥 품고 살아요. 품고 살아요. 귀신이 들어왔는데도 귀신하고 친구가 돼 살아요. 마치 여러분, 산모가 뱃속에 잉태된 아기를 품고 살잖아, 10달 동안. 그처럼 품고 산다니까요. 그러다가 엄마 뱃속에서는 아기가 10달 동안 자라나잖아요. 네?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생명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진 찍어보면. 근데 점점 형태가 갖춰지면서, 아, 이게 아기의 모습을 가져가는 거죠. 눈도 생기고 뭐 귀도 생기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죄도요, 죄라고 하는 놈도 우리 안에서 온전한 상태로 자라가게 돼요. 죄가요, 자라간다고요. 처음엔 요만한 게 들어왔다가 이게 자라가요. 그러다가 마침내 10달이 딱 차면 어떻게 돼요? 산모가 산부인과 병원 가서 아기를 탁 출산하잖아요. 건강한 아기를. 그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왔던 이 죄가 자라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소망이 되지만 죄가 온전히 자라면 사망이 됩니다. 밑에 있는 것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소망이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된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담배를 피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처음에 담배 필 때요, 야, 난 담배 중독될 거야 이러고 피는 사람 없어요. 에이, 한 개 피쯤이야 이러고 핍니다. 그렇게 시작한 담배가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한 갑이 되고 두 갑이 돼요. 나중에 중독이 돼요. 니코틴 중독. 담배에 묶여 살아요. 그 나중에는 담배를 못 끊어요. 못 끊어. 끊을 수가 없어요. 죄의 종로를 타는 것처럼 담배의 종로를 타고 살아요. 그냥. 여러분, 죄가 담배와 똑같아요. 죄가 이 담배와 똑같아요. 처음에 호기심에 담배 하나 피고 하는 것처럼 죄 짓는 것도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냥 이 정도쯤이 하고 시작한다고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서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 친구가 돼버려요. 담배 없이 못 살아, 죄 없이 못 살아. 친구가 돼 살아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중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선택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덥석덥석 다, 아이들은 뭐 이것저것 안 가리니까 어린아이들 보세요. 몸에 이게 독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먹으려고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범사에 헤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만 취하시길 바랍니다. 악은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버려야 돼요. 금연을 결심한 사람,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담배 피우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술자리, 아침이면 직장인들 저기 나가서 뭐 모닝커피에 담배 한 대씩 피는 그 자리, 거기 가면 안 돼요. 왜? 거기 가면 또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욕심에 끌려 나도 모르게 약한 마음 돼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죄 짓는 자리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결사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여러분, 죄는 맞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피했어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없는 아이들, 10대 청소년들 영화나 TV 같은 데서 주인공이 갑자기 담배를 하나 탁 물면, 야, 멋있게 보이고, 와, 정말 저 모습이 너무 부러워 보이고. 근데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TV에도 그런 장면 안 나오잖아요. 영화도 그런 안 나오고. 백해무익해요, 여러분. 백해무익해. 아무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오죽하면 요즘에 담배 가게 뭡니까, 환자들 그림 사진 올려놓잖아요. 이거 피면 이런 병 걸리면 여러분, 쥐도요, 쥐도 쥐약은 안 먹어요. 예? 쥐도 쥐약은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요, 그거 보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죠. 쥐도 안 먹는데 그 독약을 좋다고 돈 주고 사요. 제가 비근하게 담배만 좀 예를 들었지만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백해무익하듯이 죄의 결과는요, 사망뿐입니다. 사망뿐이에요. 하와가 뱀의 말에 딱 미혹이 돼버렸어요. 뱀의 말에.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딱 봅니다. 그랬더니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더라. 똑같은 나무였어요. 똑같은 선악과 나무 열매인데, 예?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미혹되고 나서 보니까 이젠 달리 보여요. 달리 보여. 내가 분명히 어제도 봤고 조금 전에도 봤는데 이제는 달리 보여. 이제는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정말 저걸 먹으면 날 지혜롭게 만들 것처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혹된 상태입니다. 이게 미혹된 상태예요. 그 미혹된 상태는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 선악과를 따 먹는 행위로 이게 나타나져 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인류가.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고 속이는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무장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마귀만 언제나 신경 쓰고 상대하고 이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위패 감별사들은요. 위패, 가짜돈. 예? 가짜돈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 예?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위패 감별사들은 가짜돈만 앉아서 연구하지 않아요. 제대로 실력 있는 위패 감별사를 훈련시킬 때는요. 진패만 뭐 2년인지를 계속 보고 만지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는 어떠한 관계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냐면 특별히 풍성히 주시는 분으로 묘사해요. 풍성히 주시는 분. 우리에게 그냥 찔끔찔끔 겨우 마지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데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분에게 구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께,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셔요. 후히. 또 오늘 본문 17절에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 결핍,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 이것을 구할 때 우리를 꾸짖지 않는 분이에요. 꾸짖는 분이 아니에요. 후히 주셔요. 불쌍히 여기시고 후히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해로운 것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녀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우리도요,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압니다. 내 실력이 안 되고 내 능력이 안 되고 내 재력이 안 돼서 문제지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지 그렇지 않은 부모가 세상 어디 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아무거나 다 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구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지, 그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온전한 선물,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셔요. 아버지.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얘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우리를 낳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래요. 그러니 그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거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주신다고요. 주셔도 어떻게 주시냐?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풍성히 주셔요. 겨우 알량하게 기껏 아니라고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던지는 미끼 덥석 물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미쁘신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셨고 사자굴 속에 함께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또 한 주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고 그 환난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시험을 견딘 자,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잘 견디어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닥쳐지는 이 시련의 파도 앞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여 이 땅에서는 승리의 금메달을 천국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무거나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고르고 고르셔서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셨노라고 하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옥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